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날씨가 그냥 푹게다가 베랑간 추워지고, 지금 사실 날씨도 비운동을 많이 부리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날씨에는 신이 오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신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정신이 나간 거지. 옛날 생각으로 하면은 귀신도 지금 제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거예요. 지가 친구들 모이면은 그래요. 염라대왕이 요새 하는 일이 없으니까 사람 잡아가는 일이 없다고. 우리 같은 늙은 놈들도 안 따라가. 옛날 같으면 다 잡아갔어요. 지금 염라대왕이 어디 갔어요? 그게 사실 그것도 우리 불교에서 배우는 공돌이로 보면은 참 희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전체는 전부가 지금 반야신경이 읽었지만 공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색색상 행식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그러면 왜 생기느냐? 없기 때문에 생겨요.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데 왜 생기느냐? 없으니까 생기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생겨요? 있는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지구상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나라가 국가, 뭐 영어, 뭐 불란서, 뭐 쭉 있잖아요. 4번째래요. 아니, 한글을 뭐 배우기도 힘들고, 근데 왜 그렇게 배우려고? 아, 요새 조선일보 크게 사진도 나왔더라고. 축구 선수들 옷에, 유니폼에다 한글로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지금 광고하는데도요, 불란서고 뭐 이런 데다 한글로 쓴대요. 이게, 그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우고, 뭐 독일어 배우고, 뭐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배웠어요. 우리는 뭐예요? 강대국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배우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강요해서 배웠어요? 사실 이런 것이, 이것도 사실 공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이 아니면은 어떻게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돌이가 전부예요. 지금 우리 법성계 나오고 화엄경 말씀 나오고 하지만은 그것이 뭐냐? 이 세상 자체는 화엄의 세상이에요. 화엄의 세상이 뭐예요? 공이에요. 벽암록 하자고 그러셨잖아요. 벽암록 서문에, 처음 서문에 이런 게 나와요. 그 전에 어떤 중국에 이제 여러 나라끼리 있어가지고 한 큰 나라에서 적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옥이 있어요. 그걸 주면은 내가 니들한테 뺏은 땅은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상열에는 신하가 그걸 가져가요. 가서 주니까 왕이 보고서 돌려줄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옥도 뺏고 땅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왕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러는 거에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옥에 티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데 그걸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보니까 자기가 보면 깨끗한데 무슨 티가 있나 하고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가지고 벽에 가서 기대고서 만약에 이 나를 돌려보내지 않고 옥도 돌려보내지 않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아주 박살을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그거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 얘기를 이제 백암록 서문에 썼어요. 왜 그랬느냐? 애초에 우리 불성자리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왜 법성계다 뭐 백암록이다 뭐다 뭐 전부 왜 그거는 전부 하자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경이 생겼다. 조사록이 생겼다. 하는 것은 전부 하자예요. 이거를 그게 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는 왜 하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해요. 백암록에서. 그러니까 우리들가 그걸 못 알아듣거든요. 그 왜 옥에 뭐 티가 있네 없네 하는 거 그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거짓말로 옥에 티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속여서 옥을 가져오듯이 우리 불성자리는 절대로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벌써 우리 불성자리는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말씀은 뭐냐면 백암록이라는 그 백식도 그것도 하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자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옥을 다시 가져오듯이 네 근본자리를 깨달아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백암록이라는 그 자체가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건 경전이라는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썼어요. 제가 보기엔. 하여튼 그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상이 공인데 내가 살고 있는 거,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뭐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그걸 해주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사실 부처님 원리로 보면은 조물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데가 2600년 전에요. 인도에 그때 언어가 있었지만은 문자는 아는 사람, 문자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때 문명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문명이 많은 그런 무식한 사람들한테 아니 이거 가르쳐 주면 알아요? 지금도 그것에 잠재의식에 빠져가지고 불교를 잘못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밤낮 말씀했지만 우리가 불교 믿는 게 내 생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믿는다 모은다 뭐 얘기하는데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환상이고 꿈이고 거품이에요. 금강경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유의법이에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환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상이라는 생각보다는 환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옛날에 가다가 하도 깨닫지를 못해서 스님한테 가다가 나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 사람의 이 중생들이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다. 뭐냐. 아, 너 배가 고픈데 나 혼자 밥 먹어서 너 배가 불러? 우리가 생리적으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있어. 깨침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대신해서 깨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깨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깨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야 깨칠 수 있냐. 사실 깨치냐고 하는 그 마음부터 틀린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법성계 공부하면서 금강경 공부하면서 금강경 5과회를 했기 때문에 이건 기초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닦여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이 불교도요. 부처님이 생전에 계시다가 열반하시고 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쌈판이 부러져요. 깨침이 이거다 저거다 하고 쌈판이 부러져가지고 그 얘기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믿는 종교거든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 사회에서 보면은요,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서 가만히 보세요. 누구 얘기하면 다 인정 안 해요. 지가 잘났어요. 저 법령고사 정춘담 씨 아시죠? 그 양반도 깨쳤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청단 스님이 인가했다고 그래요. 근데 모르죠. 구산 스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구산 스님이 아이 청단이 뭘 알아. 내가 인가시켜주지. 점검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그거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 양반도 특별한 면이 있어요. 보통 경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단어 스님이고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도 큰 소리 꽝꽝하고 아니 그 사람 깨쳤다고 그러니까 그 큰 스님 있는 데서 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너 어떤 경지냐? 그래서 이거 딱 쳤대요. 너 이거 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없어지면 너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 그래도 이거다. 이거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인데 천주교를 믿었더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불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아니 그 양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스님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많은데 남을 인정할 줄 몰라요.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 우리가 하여튼 불법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제대로 공부할 것도 없어요. 오늘 법성계 공부를 하시자고요. (21쪽을) 열어주십시오. 21쪽이요. 3. 의상스님.
의상 스님은 신라의 스님이다. 속성은 김씨며 19세에 황목사에서 출가하였다. 당나라의 불교가 흥성함을 듣고 650년 원효 스님과 함께 중국에 가려고 요동까지 가서 원효 스님은 무덤 사이에서 자다가 해골에 고인 물을 먹고 마음의 유심의 도리를 깨달아 돌아오고, 의상 스님은 당나라에 가서 처음 양주에 있다가 662년 종남산 지상사 지엄 스님에게 해서 현수 스님과 함께 화엄경을 연구하였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 근데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오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고 계시고, 원효대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말이 많죠. 근데 그 양반들도 깨침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하고가 둘이 나이 차이가 있는데 같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구마라집이 와가지고 경을 번역한 것이 구역이고, 현장법사가 인도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 경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신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마라집이 관세음모사를 번역한 것을 관세음모사리라고 번역했고, 현장법사는 우리 반야신 경우는 지금 읽은데 관자재보살이라고 했어요.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에요. 그래서 신역이 이 양반들이 새로 번역한 것이 뭐가 특별한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원효 스님이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가다 요동반도 얘기 나오잖아요. 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묘에 가서 자다가 목마르서 물이 없나 하고 보니까 그릇에 물이 있으니까 그걸 먹어버렸어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해골바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해골바가지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해골바가지에다가 물이 온 걸 그걸 먹었으니 그거 얼마나 그거 대단하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해골바가지가 아닌 줄 알고, 해골바가지 물이 아닌 줄 알고 먹었을 땐 시원하고 좋았는데, 해골바가지라고 봤을 때 왜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뒤집히느냐.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 놓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면 그건 제 생각이에요. 원효 대사가 내가 깨치면 되는 거지, 그걸 중국에 가가지고 공부할 게 뭐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가지고 9년 동안인가 10년 동안 가서 있으면서 그 화엄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화엄경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배우는 법성계를, 화엄경 그 많은 진리를 210자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 210자예요. 그런데 아까 저 옥 가지고 얘기하듯이 본다 그러면은 화엄경 자체도 옥의 티고 그 옥의 티를 210자로 만드는 것도 옥의 티예요. 옥의 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옥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210자가 됐든 화엄경 80권 화엄경이 됐든 이것은 전부 옥의 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근본 자체가 화엄경 세상 그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라는 것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계실 때 아니 깨닫고 나서 우리도 지금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거를 안부시건 인도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큰게 맑게 설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이 근데 지금 현대 불교학자들이 공부하는 게 뭐세요? 남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지가 뭐 그런 건 다 모르고 모르지만 책 보고 뭐 하는 걸 보면은 그 양반들이 부처님 원래 말씀이 뭐냐? 아, 뭐 원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전부 티인데 그런데 그거를 깨친 분들이 조사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와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아라한이라고 했다가 보살이라고 했다가 부처라고 했다가 하는 건데 부처님 당시에는요 부처님도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아라한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아라한이냐 깨침의 경지인데 자기네 망상으로 만들어내서 그거를 깨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라한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이 사고력의 증진이에요. 그냥 제대로 사고를 깨친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것이 깨침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얘기들 그러잖아요. 아, 스님도 인간인데 잘 먹어야지, 잘 지내야 되지. 뭐 이따위 얘기하는 거나, 그 다음에 뭐 목사다, 신부다 하는 것도 인간인데, 뭐, 사실은 성직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같이 살려면 왜 성직자가 돼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스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를 인간같이 대접을 하려고 그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를 정립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도 그것이 아니니까 그 뭐 스님이 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스님이 됐다고 뭐가 돼요? 스님이 됐다고 뭐 부처가 돼요? 아니에요. 계를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행이 따라서 그런데 사실 수행이 따를 거 없는 속에서 수행을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올바른 불교의 개념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돌아오셨고 의상대사는 중국에서 공부하던 현수스님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같이 동문한 사람이에요. 의상대사보다 10여 세가 아래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지엄스님 다음에 화엄종의 조사예요. 그 만약에 의상스님이 있었으면 의상스님이 조사가 됐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을 그 조사를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두 분들은 왔다 갔다 편지 연락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건 그러고 읽어보시죠. 그 무렵 당나라에서 신라의 사신 김훈순을 옥에 가두고 신라를 침범하려 하자 스님은 670년 본국에 들어와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문무왕이 신인종의 명랑법사를 청하여 기원하여 무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당시에는 전부가 종교 믿는 것이 신통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님을 모셔다가 전장이 안 나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써가지고 당나라에서 쳐들어오지 않게 됐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우리 대장경도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부 그런 신통을 가지고 신통이 없으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통해요. 그저 뭐든지 잘만 해주면은 최고예요. 그거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시고 이제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76년에 태백산에 부석사를 창건하였고 현수 스님이 화엄경 타면기를 짓고 부본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지금까지 유전되고 있다. 그 현수 스님이 그랬다는 얘기죠. 또 우리나라의 화엄정은 의상 스님이 있어서 된 거예요. 또 화엄정이 10차를 짓고 10개의 절을 짓고 화엄경을 크게 전파했는데 삼국유사의 의사전교조에 의해 수록된 6개의 사찰은 첫 번에 태백산의 부석사, 원조의 비마라사, 가야산의 해인사, 비설산의 옥천사, 금정산의 범호사, 남학의 화엄사 등이다. 또 최치원이 찬술한 법장 화상전에 실린 10개의 사찰은 중학공산의 미리사, 남학 지리산의 화엄사, 북악 부석사, 강주 가야산 해인사 및 보광사, 웅주 가야협 보원사, 계룡산 갑사, 양주 금정산 범어사, 비슬산 옥천사, 전주 모선 국신사, 한주 비나산 청담사 등이다. 의상대사의 저서로서는 화엄 일승법궤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일승법궤도와 이 법궤품 초기와 대화엄 신문 간법관과 백화도량 원문 등이 있다.
송도광 1년에 세수 78세로 입적하였으며 해동은 우리나라입니다. 해동 화엄령의 초조로 첫 번째 조사로 자리매김한다. 제재로는 오진, 지통, 표훈, 진정, 진장, 도웅, 양원, 상원, 능인, 의적 등이 유명하여 기록으로 남아있다. 여기까지 이제 의상스님 소개고, 이제 설잠스님, 김지습의 설잠스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잠스님, 본관은 강릉김씨며 충순위를 지낸 김일성의 아들로서 자는 열경이며 호는 매월당, 동봉, 벽산정원, 벽상청원, 쉬세용, 출가 후에 법명은 설자입니다. 수양대군의 단종에 대한 왕의 찬탈에 불만을 품고 운동생활을 하다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으며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일설에는 그가 사육진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경기도 노량진, 현재의 서울 노량진 사육신 공원에 암장했다고 한다. 설잠스님은 조선 500년에서 제일 가는 천재로 뽑힌다. 5살 때 이미 시문에 뛰어나서 세종대왕의 무릎 위에 앉아 그 귀여움을 독차지했으며 성장에서는 생육신의 신분으로 출가하여 비구가 되어 고고하게 일생을 마친 특별한 삶을 사신 분이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여기 쭉 김스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김스스비를 제대로 연구했다는 사람들을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김스스비를 우리 설잠 스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설잠 스님이 불교를 깨닫기 전과 불교를 깨닫은 다음에 사상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걸로 봐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설잠 스님이 신선을 만났네 안 만났네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양반이 신선도도 공부한 거는 틀림없어요. 선도도 공부를 했었고 유교도 공부를 했었고 전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불교가 뭔지는 모르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유불선이 하나래요. 유불선이, 유교와 불교와 선도가 하나래요. 우리나라에도 유불선 3도가 하나라고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유불선 선도가 하나라면은 왜 불교를 배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공부한다고 하는 임재록에 임재 스님도 선도 공부하다가 불교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냥 구만화집의 제자인 승조법사도 노장사랑 공부를 하다가 유마경을 보고서 불교로 돌아온대요. 왜 돌아와요? 그거 하나인데. 이거는 지네들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지 절대로 불교하고 그 종교하고 같을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같은
겉으로 봐서는 같을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유불선을 통달했대요. 유불선 통달할 게 어딨어요. 그것이 옥에 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그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김선잠 스님이 깨치기 전까지는 선도도 했고 유교도 했고 어려서 5세 머리가 좋으니까 뭐 못하는 게 없죠.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에 하니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깨치고 보니까 그거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실제 불교의 깨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깨침도 불교의 깨침도 공돌이 깨친 거지 거기다가 뭐를 갖다가 붙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설잠 스님을 얘기하는 유튜브 사람들 또 책에 나온 거 그거는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불교를 얼마나 모르느냐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1493년) 충청도 부여 무량사에서 59세를 일기로 입족하였다. 무량사에는 지금도 스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설잠 스님의 희문과 파란만장한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특히 선문에 능통하여 법성계를 모두 선사의 안목으로 해석한 화엄일승 법궤도주를 남겼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큰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이제 법성계 주회에서 스님의 특별한 견해와 안목을 살펴보기로 하고 끝으로 스님의 시 한 수를 소개하여 그의 문학성을 느껴보기로 한다. 그 외에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모두 생략한다. 이게 이제 설잠 스님의 시입니다. 반윤 신월 상림초 새로 돋은 반달이 나무가지 위에 뜨니 산사혼종 제1종 산사의 저녁종이 울리기 시작하네. 정영점이 풍로하 달그림자 얼른 찬 이슬에 졌는데 요거는 이렇게 번문을 하셨죠. 번역을 하셨는데 요 한문을 보세요. 청영 맑은 그림자가 점이 점점 이동해요. 그것이 어디로 이동하냐? 풍로하 찬 이슬음이 바람이 부는 이슬 밑에 움직인다. 이게 뭐냐면 반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달이 움직이잖아요. 가면서. 그러니까 반달이 처음에 있다가 점점 슬슬 움직이면서 나무가지 끝에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운치를 그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양기 투창유 뜰에 찬 커늘한 기운 일정양기 뜰을 정의는 뜰이거든요. 뜰에 양 찬 기운이 툭 들어온다 이게 창류 창문 틈으로 스며드네. 이게 이제 아마 모비 스님이 이게 좋아서 써서 소개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 이제 무비 스님이 풀어 쓴 김세습의
법성계 선해, 선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선정 보살님이 이거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 법성계 쫓아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줄을 보면은 법과 불이 위에 법이 있고 밑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부터 법성원흉무이상, 법성원흉무이상이라고 나가다가 쭉 이것이 돌고 해가지고 나중에 구례부동 명의불,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구례 이렇게 해서 법과 불이 일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 얘기는 여러 가지가 얘기를 해요. 뭐 법이라는 건 수행을 해서 결과가 불이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에 넘기시죠. 법계도의 서문 대화음 법계도 주 병서 청한 비추 설점 찬 대화음경 법계도의 주회와 서문 청한 비추 설점이 찬했다, 만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비스님이 설명한 겁니다. 의상 스님이 대방강물 화엄경에서 보인 법계연계의 세계를 다시 개성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설전 스님이 주회를 내고 그 서문을 쓴 글이다. 청안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하여 탐욕이 없으며 가난하고 쓸쓸하다는 뜻이다. 비추란 비구를 그렇게 쓴다. 본래 비구란 범어에서 필추, 픽추, 비호라고도 하는데 걸사, 호마, 박, 재근, 근사람이라 그 번역한다. 남자로서 출가하여 걸식으로 생활하는 승려로 250개를 받아 지니는 이다. 이게 이제 비구다. 걸사람은 비구는 항상 밥을 빌어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이니 위로는 법을 빌려 지혜의 목숨을 돕고 아래로는 밥을 빌어 몸을 기른다는 뜻이다. 여기 이거대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비구가 하나도, 여기에 맞는 비구가 하나도 없어요. 호마라 함은 비구는 마왕과 마군들을 두렵게 한다는 뜻이다. 파악이라는 것은 함은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견옥 사옥을 끊는다는 뜻이다. 재근이라 함은 계행이란 좋은 복전이 있어 능히 물자를 내어 인과의 흉년을 제한다는 뜻이다. 근선함이라 함은 계율의 행위에 노력하여 부지런하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설잠 스님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거 한문 얼마 안 되니까 한문 읽고 밑에 번역을 하겠습니다.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 대화전
대화암, 화장법계자, 이호공, 위체, 이법계, 위용, 이편일체초, 위불, 이연기법체, 위중생, 설원만 수다라.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대화음이 화장법계라는 것은 호공을 본체로 삼고 법계로 착용을 삼으면 일체 처소의 두루함을 부처님으로 삼고 연기법의 자체로서 대중들이 모임을 삼아서 원만한 경을 설한 것이다. 다음 저 무비스님이 법문하신 거는 놔두고 우리대로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대화음이라는 게 뭐냐? 대화음의 화음법계. 여기 이제 화장법계. 대화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장법계라는 게 이제 얘기는 대화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지금 건강에서 공돌이는 말씀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대화음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이다 주관이다 이 생각 자체를 넘어선 것이 대화음. 우주법계다 아니다 이런 것을 다 넘어선 것이 화음이에요. 만약에 객관치금 있는 객관세계를 화음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제 우비스님이 그런 식으로 법문하신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공돌이가 화음이에요. 그래서 화음으로 장엄했다는 얘기는 화음으로 장엄할 게 없어요. 장엄할 수가 없고 장엄할 거 없는 것을 대화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내니까 설잠 스님이 그걸 설명하니까 뭐냐? 너 생각해봐라.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허공이 체야. 근본자리야. 허공의 근본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걸 잘 생각해. 이게 참 현대과학에서 우주가 얼마나 크냐 어디냐 따지는데 이것이 어디 있어요? 우주는 전부 허공 속에 있어요. 그럼 허공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허공은 물질이 아닌 줄 알죠? 허공도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허공 자체도 없는 당체자리가 우주의 근본자리입니다. 이건 조사스님들 깨침을 보면은 허공이 깨진다고 그래요. 허공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이니까 허공은 모양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허공 없으면은 별이 우주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공을 떠난 우주도 없고 우주라는 그 자체는 이것도 전부가 허공도 상이고 우주도 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 알아듣으니까 여기서 체라고 그런 거예요. 체가, 허공의 체가 어디 있어요? 허공의 체라는 것은 근본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허공의 체를 허공자리를 체라고 그러는데 근본자리를 공자리를 허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허공의 그 화엄법계라는 것은 허공의 근본자리다 이러니. 그러면서 이 법계를 왜 용이다? 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은 용이에요. 공이에요. 용이 왜 생기느냐? 여기 뭐 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체가 있어서 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자리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상이 있으면은 상에 생긴 거는 용체가 있어야 생겨요. 그래서 이 법계가 나온 것은 용이다.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사스님 생각하지. 그 다음에 또 얘기 들어보세요. 이 변일체처가 위불이다. 그래서 부처라는 자리가 뭐냐 이거지. 부처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그대로 부처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돌이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기법체를 위 대중으로 대중에게 법문한다는데 대중에게 법문을 대중이 없어요.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이 이게 대중이에요. 그걸 보면은 대중이라고 보면은 이거를 연기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중이 대중이라면은 별자리도 대중이고 거기서 뭐 대중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연기법이 돼. 연기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생기고 저것이 없어져서 이것이 없어지는 이 연기법이에요. 왜 이 우주가 생긴 여기 생긴 이 자체는 전부 연기법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눈에 생기는 이 현상계는 전부 연기법이에요. 그것이 대중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설 원만 수다라. 뭐를 원만한 수다라는 것은 경이에요. 원만한 경을 설한다. 무슨 경을 설해요? 이거 자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체가 그것이 설법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설자스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냐?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화엄경이라는 것은 경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법문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나한테 법문 안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게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무비 스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대화엄이라는 것은 경문이 아무리 많더라도 문자로 된 경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저 드넓은 우주법계와 은하계와 일체 삼라만상과 미세한 세포들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 무정과 그것들이 펼쳐내는 온갖 작용까지를 다 포함하여 화엄이라고 대화엄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거는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공돌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돼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대화음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경전으로 된 경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옥에 티가 없는데 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다 됐죠? 네, 오늘 그만할 거예요? 네. 이게 지가 건방지게 큰 스님이라는 분이 말씀한 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게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는요, 무적이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력이 어려운 거고, 그럼 어려우면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럴수록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 생각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대화음에서 무비 스님이 이 우주법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넘어선 공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이 세상 살면서 죽고 살고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세상 살 거냐? 어떻게 세상 살 거냐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이 화두를 갖는다는 것도 그렇고 이음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음부를 하고 어떻게 화두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이런 공부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해 주십시오.